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자기 행복의 조건이고 자기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환경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현실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는 자리이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리고, 그렇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은 많은 갈등을 겪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들 말은 안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의문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갈등과 관련해서 성도가 마음속으로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성도가 일반적으로 갈등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삼위일체가 이게 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래가지고 괴로워하고 시험 드는 성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진짜 부활한 게 사실인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괴로워하는 성도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도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것, 그런 현실적인 해답이 좀처럼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사실 성도들은 대부분 힘들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또 집안의 식구들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문제, 대학 들어가는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사실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동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거나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처음에는 좀 당혹스럽고 나중에는 마음에 몹시 섭섭해하는 마음이 들고 혹자는 시험에 떨어지고, 그래서 예배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영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서 신앙도 식어지고 주님 별로 좋아하는 마음도 들지 않고 믿음 자체가 냉랭해지는 경우를 아마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앙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심각해지죠.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의 전체 흐르는 분위기는 주님과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흐르는 이 냉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베다니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배웅을 하려고 나가서 맞이하죠.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말을 하는데 마르다의 입술에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야 라고 말하죠. 그저 마르다가 이렇게 합니다. 예, 그거 압니다. 나중에 부활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사실, 그 진리, 그 교리 알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쭉 알아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도요,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하는 거 다 압니다.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저 알아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의 냉기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처럼 나가지도 않습니다. 집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벌써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후닥닥 나갑니다. 왜 나갔을까요? 사람들은 마리아가 오라버니 무덤에 가서 울라고 곡하려고 나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예수님께 막 뛰어가가지고 아주 가시돋친 말을 토해냅니다.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했던 말 똑같이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고 어떨 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한다는 거 우리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중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다는 사실도 다 압니다. 뭐 교리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님이 특별히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현실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책이나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저런 은혜도 많이 체험했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축복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간증을 하게 되는데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현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말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36절하고 37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유대인이 입을 열어요. 그가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잖아,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두 거듭니다. 맞아, 맹인의 눈을 띄워주었으면서 그런데 왜 나사로는 죽게? 사랑하는 나사로는 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성경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에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고 성이 되어주시고 그의 칼이 되어주시고 창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다는데, 근데 그것이 나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런저런 간증이 많은데 나는 왜 그러냐. 나도 사랑하신다는데 나의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둔감하시냐. 이런, 우리는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좀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좀 안타까움을 누구나 다 느낀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식고
냉랭해집니다. 목사님은 늘 말씀을 묵상하라는데 별로 말씀 묵상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기도 안 합니다. 오후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도 마음의 결정을 안 한 분들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자기가 믿고 있어요. 기도해도 별로 소용없다. 말씀 보면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나? 예배 참석하면 뭐 주님께서 뭐 귀에 들려주시나 무슨 음성을 막 이럽니다. 그래서 신앙이 식어져요. 냉랭해집니다. 주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주님도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분통나는 그런 현실을 상황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불쌍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하루하루 먹고 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을 좀 아시는지,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주님이 우리의 분통 터지는 현실과 우리의 불쌍한 사정과 남모르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절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심령에서 예수님께서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그 분노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몹시 요동쳤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울고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령이 속에서 분통이 터져서 마음이 어떻게 가룰줄을 몰라가지고 요동했다고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주석서를 보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해석해요. 사망의 권세로 사람을 눈물 짓게 하는 사단을 보시고 그 사단에 대한 들끓는 분노를 주님이 주체하지 못하셨다. 이런 식으로들 얘기합니다. 사람을 눈물 짓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망의 권세로 역사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 분통 터지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망의 권세로 둘러치고 저들을 눈물 짓게 하고 울게 만드는 이 분통 터지는 현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이 격동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의 권세와 사단에 대해서는 분통을 견디지 못하시면서 그 아래서 고생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시죠.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특이한 모습을 하십니다.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우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우셨다. 이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요한은 많은 것을 담아서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우시는데 하나님이 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아래에서 죽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분통이 터져서 속에서
주체를 하지 못하시고 그런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그런 현장에 서서 하나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현실을 모르신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 한 본문을 묵상하다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운 적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반대편 마을로 가라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게 하고 저녁에 보내놓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 밤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거센 풍랑에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산에 가셔서 텐트 치고 노셨나요?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바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산 위에서 보셨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깊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아차산에 올라가서 구리 지역을 바라보면서 마치 바다와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저 밑에 인생이란 세상이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며 우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지라고 생각하며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도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사정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이 내가 분통 터지게 살아가는 것,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 남 모르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 정말 작정을 하고 한번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 전에 저하고 비슷한 응답을 받았던 목사님의 간증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열린교회라고 김남준 목사님이 신대원 2학년 때인가 교회에 나가서 여름날 뜨겁게 울며 기도했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 되니까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공부께나 한다는 친구들은 다 유학을 간다고 외국으로 나가더래요. 미국으로, 영국으로, 독일로. 근데 이 김남준 전도사는 나갈 돈이 없는 거예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헬라어로 된 성경책 가지고 가서 읽다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엎드려서 엉 울었대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하고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팍 울었대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바닥에 엎드려서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들리더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음성 마음으로 듣는 기회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미세한 음성이 나오더래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안다 하시더래요. 이 음성 하나에 김남준이라는 전도사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나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거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국내에서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놀라운 분으로 이렇게 좋은 목사님으로 말씀도 잘하시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분통 터지고 불쌍하고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혹시 모르겠거든, 주님 정말 나 모르십니까? 내 분통 터지는 인생, 이 억울한 인생, 이 불쌍한 인생, 남 모르게 내가 울고 있는 것 주님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쯤에서 한 가지에 대해 여러분하고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현실을 안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도와준다고 할 때 무엇이 문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현실의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고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며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현실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실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현실이란 일반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삶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풍요롭기를 바라요. 그리고 좀 즐거운 재료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이제 행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프지 말고 가난하지 않고 좀 너무 배신당하거나 갈등하거나 싸우는 일 없는 화목한 환경, 여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이렇게 행복의 조건으로서 채워지지 않은 것은 그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위태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 아프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집안도 평화롭고 직장도 좀 든든하고, 이래서 내 삶에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깃들기를 우리는 현실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성도들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실망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봐라, 책을 읽어봐라,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하신다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 읽는 게 도움 안 되고, 기도해도 별 소용없고, 충성해도 사실은 몸만 아프다고 생각하고 별로 열심을 내지 않기 시작하고 냉랭해지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우리의 현실의 의미는 상당히 달라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믿으시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현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성도의 현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조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성도의 현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자기 행복의 조건이고 자기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환경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현실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는 자리이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리고, 그렇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가족이 지금 맞게 된 현실은, 그 의미에 대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가보세요. 이 병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하게 된 현실은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나중에 마리아도, 마르다도 현실이 단지 건강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생각했던 그런 마음과 관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지를 보려고 하는 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의 현실을 통해서 이 진리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시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지금 가지고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고 믿게 되지요? 할렐루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닥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낸 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죽지 아니하고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진리를 믿고 알고 찬양하고 경험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타내시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세요.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후세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서 살게 되고 그 진리로 나타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현실도 그렇게 사용되어져요. 제가 수없이 간증했지만 제가 장애인이 된 것이 저의 현실이었어요. 원치 않았지만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것은 뭘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나의 장애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라파이시다.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놓으셨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간증함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현실은 각자 다릅니다. 동일한 현실을 경험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현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이런 뜻이야, 함부로 얘기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용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것과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것과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 것과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현실의 의미를 분명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시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내 현실은 건강해야 돼. 내 남편의 직장은 든든해야 돼. 내 자식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야 돼. 내 가정은 행복해야 돼. 내 직장은 이러해야 돼, 저러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내 행복의 재료로 판단하고 그것에 맞으면 선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현실이든지 그것이 우리 눈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재료요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지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부닥치게 되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면을 보려고 눈을 뜨고 내 현실의 문제를 그렇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저는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 2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말씀하시고 나서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계시하고는 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40절 보세요.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좀 역정을 내시죠. 내가 너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해요.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4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안다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래요?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오지 아니하시고 멀리 떨어져서 보내신 후에 죽은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지금 그들과 아파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있다. 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은 여러분 뭡니까? 교리적인 믿음 아닙니다. 마르다가 주님 알아요. 오라비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다시 만날 거 압니다. 그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 이런 모든 교리적인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그저 부활신앙의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영광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를 설득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본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환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 같지 않게 아무리 내가 현실적으로 느껴도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분통나는 환경 속에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도 분통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불쌍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남몰래 내가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우는 것,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살아있는 믿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책을 보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 헬라어 말을 제가 풀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휘포스타시스.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휘포스타시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밑에서 받쳐주는 것. 밑에서 떠받들어주는 것. 이게 믿음의 실제라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밑에서 떠받들어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밑에서 떠받들어주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행동을 밑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믿으니까 그렇게 참는 것이고 믿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고 믿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밑에서 떠받들어주고 지탱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영광을 보고 사실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꾸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후 예배에 주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면 오늘 오후에 예배 참석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참석합니다. 금요 예배 때 기도하자고 하는데 늘
나오는 사람들만 나와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상당 부분 못 나온다 해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은 항상 안 나와요. 나오는 사람은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날, 이번 주일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면 안 나올까요?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주일 금요일 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소원 보따리 온 마음에 끌어안고 다 나와서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살아계신다는 걸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이런 교리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실제로 살아가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느냐? 내 기도를 들으시느냐?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받으시느냐? 나의 삶에 진짜 동행하시느냐? 이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 사실을 믿고 히포스타시스, 자기의 행동의 기반으로 삼고 믿음으로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조금씩 성도가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 눈에 보이는 영광이,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쓰시는 것입니다. 요즘 모내기가 한창이더라고요. 여러분, 쌀을 얻으려면 논에다 벼를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쌀이라고 하는 양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에 벼를 심기 전에 먼저 씨를 작은 모판에다가, 모짜리라고 그러죠. 모짜리에다가 먼저 씨를 뿌려서 싹을 틔워서 조그만하게 자라게 한 후에 나중에 그 모를 논에다가 옮겨 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참 그동안 이제 모짜리에서 묘를 만든 작은 그 벼들을 이제 논에다가 옮겨 심는 작업을 해요. 이것을 이제 모내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여러분 천국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진리를 들으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 싹이 나고 자라난 믿음이 그 성도를 천국으로 옮겨 심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에서 싹난 믿음이, 이 살아있는 믿음이 그 성도를 천국으로 옮겨 심는다고요. 이 현실에서 그러므로 믿음의 실상을 가져야 됩니다. 실상이 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천국과 부활 믿고 이런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리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실상, 믿음을 신학자들이 정리하고 요약해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교리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믿음은 뭐냐? 실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듣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실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분통 터지는 현실 속에서, 서글픈 삶의 자리 속에서, 남몰래 우는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이 믿음의 실상을 만들어 가세요. 뭘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 믿음의 자리로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실상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